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죄와 욕심과 또 사망의 현실 속에서 괴롭고 또 소망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과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이 무엇인지 또 지금부터 부활까지 일어나는 과정들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 삶을 살면서 이렇게 그 일관성 있는 그런 패턴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인생이 어제도 별일이 없었고 안전했고 오늘도 별일이 없었기 때문에 내일도 별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가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항상 그렇게 평탄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심지어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이 다 아파했던 재작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의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의 순간을 갑작스럽게 맞닥뜨려진 그런 비극을 보고 전 국민이 아파했었어요. 누가 그것을 상상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3월 달에 저먼윙스라고 있었죠. 이 유럽에서 비행기가 알프스 산맥에 돌진해서 150명이 죽었어요. 물론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그것을 예측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는 집단적으로 또는 심지어 개인적으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세계 사조에 낭만주의가 들어옵니다. 소위 말해서 인생은 즐거운 거야. 즐기자. 낭만주의가 들어왔고 자본주의, 민주주의, 산업혁명 때문에 삶도 나아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젊은이들은 상당히 장밋빛 미래를 꿈꿔왔었는데 갑자기 20세기가 들어서가지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끌려가 죽거나 또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나머지 인생을 전쟁의 저당 잡히는 그러한 암울한 시대를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런 소리 들어서 여러분 좀 비도 오는데 좀 우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재앙이 아니라 파국이 아니라 더 차원 높은 축복이 될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길 원하는데 많은 교회에 다니는 소위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요. 이것을 믿어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네, 믿어요. 아주 좋은 믿음입니다. 중요한 믿음이죠. 그러나 그 구체적인 과정을 몰라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는데 그 구체적인 과정을 모른다는 것은 마치 보험을 들어놓았는데 그 보험 약관을 모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보험을 들었을 때 불행한 일이 생기거나 생기려고 하면 불안해지죠. 그때 뭘 찾습니까? 약관을 찾아요. 보험은 들었는데 이 약관이 어떻게 커버하는지를 알아야지 안심이 되지, 그것을 모를 때는 안심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통한 구체적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한 성도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어떠한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성경적인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만일, if, 만약에 가정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죽게 된다면 이런 뜻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만약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장막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영어로 텐트를 말해요. 텐트.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이 텐트 같은 장막, 천막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 빌딩이 있다.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장막이나 건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이 천막집이 무너지면, 이 천막이라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죠? 일시적이고, 그 다음에 낡아지고, 그리고 비바람에 무너질 수 있고, 그리고 소모품적인 것이죠.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 반면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예비하신 집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영구적이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더 편리하고 훨씬 더 거주하기가 편한 부활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더라도, 텐트가 무너지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빌딩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비교를 하는 것이죠. 내구성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소멸적이고 소모품적이지만 하나는 영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또 그 편리성에 있어서도 여러분 텐트 안에서 지내는 거하고 건물 안에 지내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편리성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원래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장막을 만들어서, 천막을 만들어서 팔는 것을 이 부업으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텐트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이 비유적으로 지금의 몸과 앞으로 주어질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몸과 부활의 몸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몸은 배고플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낡아질 수 있고 그리고 소멸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아플 수 없고 병들 수 없고 배고플 수 없고 피곤할 수 없고 짜증날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부활의 몸은 차원이 다른 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한 군데 모였어요. 그리고 두려워서 문을 닫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벽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몸이기 때문에 이 벽에 의해서 제한되는 몸이 아니라, 육신적인 몸이 아니라 벽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영과 같은 신령한 몸이다. 왜? 영은 이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게 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이다, 영과 같은 몸이다,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몸이다, 공간 이동이 자유롭다,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차원이 다른 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 그런데 우리라고 말할 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말할 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없어진다고 안 그랬어요. 우리는 또 다른 집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인간의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이라는 객체를 놓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따질 때 그 사람의 몸을 많이 따집니다. 그 사람 몇 살이야? 그 사람 남자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 사람 건강해? 그 사람의 육신적인 능력을 많이 따져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육신적인 어떤 그 모습이나 아름다움을 많이 따지지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는 영혼이고 몸은 우리가 거하는 실제적으로 이 육신의 몸은 우리가 임시적으로 거하는 처소다, 집이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영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본질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몸은 네가 그냥 임시적으로 거하는 거처에 불과하고 너의 본질은 영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다. 인간의 본질은 몸뚱아리가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그렇다고 몸이 안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영혼의 상태나 생각과 의도를 표현하는 수단의 통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영혼이 누군가가 미우면 몸에게 명령하죠. 가서 한 대 쥐어박아. 영혼이 누군가를 좋아해요. 그러면 몸에게 명령하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해. 그러니까 몸은 영혼이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의 통로가 되죠. 그리고 영혼과 몸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면 영혼도 힘들어요. 같이 동거하고 있는 한. 텐트가 휘청휘청거리고 찬바람이 나면 안에 있는 사람이 추위를 느끼듯이 몸이 병들면 영혼도 힘들고, 그리고 몸이 아프면 영혼도 힘들고, 반대로 영혼이 괴로우면 몸도 괴로워요. 영혼은 힘들어 죽겠는데 몸은 신나, 이런 거 없죠.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몸은 막 아파 죽겠는데 영혼은 신나, 이런 거 없잖아요. 잘. 영혼과 몸이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엄연히 본질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라고 있었어요. 이 7명의 집사,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최초 교회의 7명의 집사 중에 하나가 스데반인데 순교했죠. 순교의 대명사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순교했는데 돌멩이에 맞아 죽었어요. 돌멩이에 맞아 죽을 때 마지막에 스데반이 한 말이 두 마디가 있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주 예수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하지 않고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몸뚱아리는 지금 돌멩이에 맞아서 텐트가 다 부서졌어요. 만신창이가 됐어. 이제는 이 텐트를 더 쓸 수가 없으니까 영혼이 빠져나와야 돼.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와서 나라는 본질이 올라가니까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혼은요, 육신과 동거하면서 육신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 육신 때문에 영혼이 제약이 많습니다. 첫째는 자유롭지가 못해요. 이 육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영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영.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공간 이동이 자유로워요. 그리고 육신에 의해서 제약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혼이 있지만 영혼은 이 몸에 갇혀있기 때문에 몸 안에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이.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은 육신과 함께하는 동안에 자기 정체성에 심각한 왜곡과 오해를 당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의 본질이 영혼인데 우리는 그 사람을 뭘로 평가할 때가 많나요? 몸으로. 여러분 요즘에 송중기, 송혜교 보고 이렇게 뿅 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국내외적으로. 중국에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드라마 위험하다고. 여러분 송중기, 송혜교 보고 이렇게 뿅 가시는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들의 아름다운 몸 때문에 그들의 영혼도 아름다울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들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송중기, 송혜교의 영혼이 어떤지는 그들을 정말로 알아야지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있어도 몰라요. 왜냐하면 영혼이 드러나는 관계는 아주 소수거든요. 그래서 영혼, 몸 때문에 그 안에 영혼이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상태가. 반대로 외모는 정말 거지 같은데, 외모는 정말 별 볼 일 없는데 그 안에 영혼이 너무나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너무나 깨끗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몸이 어땠습니까? 이사야에서 보면 그 몸은 볼품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이게 마른 순 같다 그랬어요. 말라 비틀어진 식물처럼 외모는 볼품이 없었는데 그 안에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영혼은 깨끗하고 거룩한 영혼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육신과 함께 거하는 동안에 정체성의 왜곡을 겪습니다. 외모가 무엇을 입었느냐, 어떻게 치장했느냐 따라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괴로운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셋째, 육신의 상태가 영혼을 너무나 컨트롤합니다. 육신이 힘들면, 육신이 아프면, 육신이 배고프면 영혼이 너무 힘들어요. 육신이 가난하면 영혼이 너무 힘들어요. 육신이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거하면 영혼이 죄책감에 너무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육신이 흔들리면 안에 영혼도 흔들립니다. 마치 텐트가 흔들리면 안에 있는 사람도 흔들리게 되듯이. 그래서 실제로요, 이 텐트 안에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텐트 안에 살면서 나 텐트 치고 야영하는 게 너무 좋네. 일주일 한 달 해보니까 너무 좋아. 1년쯤 살고 싶어.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야영 해봤습니까? 한 2, 3일 좀 지나면 죽을 것 같아요. 샤워도 못 하겠고, 안에서 뭐 이렇게 춥고 덥고 막 밥도 제대로 못 해먹겠고, 텐트 안에 삶이 좋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텐트 안에 있으면 텐트를 벗어나고 싶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한다는 건 뭐예요? 쉬는, 괴로워. 이 텐트 안에 정말 괴로워.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요, 구체적으로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경지에 갈 수가 있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3절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자, 이 말을 잘 이해하기가 힘들지 모릅니다.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몸을 건물이나 옷에 비유하는데 덧입었으면 좋겠다. 덧입었으면. 여러분, 기독교인이 바라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이것입니다. 두 가지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믿고 이미 죽으신 분들은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상태로 거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말하기를 내가 둘 사이에 끼었다. 무슨 말이냐? 하나의 욕망은 이 세상에 남아서 사역을 계속하고 싶은 욕망. 또 하나의 욕망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욕망. 근데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그걸 아는데 올라가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층천에 올라가 봤잖아요. 요즘 올라갔다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올라갔었습니다. 왜? 사도였기 때문에. 요즘 사도들은 다 가짜예요. 아무튼 간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 훨씬 더 좋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조금 더 머물래. 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을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을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머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상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죽으면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유체 이탈이라는 말 알죠? 유체 이탈. out of body. 그러니까 영혼이 몸을 떠나요. 그러면 이것은 영혼 없는 몸은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몸을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 바로 하늘에 직행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영혼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의사 표현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천사들도 영혼 상태이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듯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훨씬 더 좋지만 최고는 아니다. 최고는 언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주어지면 그때가 최상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지금 영혼 상태로 죽어있는 이 땅에서 죽어서 영혼 상태로 천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때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살아있을 성도들, 우리 중에 가능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오신다면 그때 살아있을 성도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살아있는 상태로 갑자기 호련히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의 몸이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들림받아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의 영혼은 예수님과 재림하면서 부활하게 되고, 우리는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살아있는 사람은 갑자기 변화해서 부활의 몸이 된다.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를 성도들은 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바로 최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단계를 거친다 해가지고 나쁜 것은 아니다.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탄식하며 2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자, 벗은 자라는 것은 옷이 없는, 몸이 없는, 거처가 없는 그러한 영혼 상태보다는 몸이 있는 부활의 상태로 바로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중간기 상태, intermediate state라고 합니다. 중간기 상태.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은 중간기 상태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기 상태는 일시적으로 몸이 없는 영혼만 존재하는 상태. 그러나 계속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예수님 재림 때 부활의 몸을 받게 된다. 그래서 지금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는 중간기 상태이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삶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태에 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지금 중간기 상태에 있는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세상에 다시 내려가고 싶다. 그런 성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곳이 여기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라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중간기 상태가 없이 바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자기 당대에 예수님이 재림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몸이 없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부활의 몸을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이 죽을 몸이 부활의 몸에 삼켜지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바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사망의 시점에, 이 땅에서 사망의 시점에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체 이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왔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자들을 살렸습니다. 살렸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혼이 돌아왔다 그래요. 영혼이 돌아왔다. 죽은 몸뚱이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영혼이 돌아왔기 때문에 몸뚱이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유체 이탈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믿는 자들의 영혼과 달리 음부로 내려갑니다. 음부는 괴로운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고 무서운 곳이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라는 곳에서 심판의 날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지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지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음부에서 대기 상태로 있지만 이들은 자기들의 운명이 지옥에 갈 것을 알고 대기하는 상태이다. 그래서 오늘날 사법제도를 보시면 미결수들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구치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당하기 전에 구치소에서 예수님 올 때까지 대기를 하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믿는 자들은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둘 다 합니다. 요한복음 5장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여러분 한번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믿는 자들은 한 번은 정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정리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성경에서 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선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악은 무엇입니까? 용서받지 못할 악은 무엇입니까? 용서받지 못할 악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썩지 않고 죽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신령한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여기서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몸이냐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몸, 지옥에서 고통을 느껴야 되는 몸, 그렇지만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부활을 하게 된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우리 본문의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성령을 약속의 징표로 주셨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을 때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성화로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시다가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도 성령은 우리의 영혼과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딱 죽어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될 때 육신에는 성령이 없어요. 영혼을 성령께서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가장 먼저 만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가 오늘날 시대에 우리는 좀 평화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죽음을 맞닥뜨려야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단지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지금 나의 몸과 영혼의 분리가 일어나겠구나. 그렇지만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나를 성령께서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겠구나. 거기 가면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훨씬 더 좋은 그 기쁨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겠구나. 거기서 주님과 함께 거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겠구나.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겠구나. 이 모든 시나리오와 플랜이 누구에 의해서 준비되고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었어요. 태초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특히나 비극적인 죽음은 끔찍합니다. 여러분이 세월호 생각해 보시면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끔찍했을까? 그 부모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거꾸로 뒤집힌 배 안에서 물이 차올라와요.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는구나.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때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릴지 모릅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빠가 다 준비해놨다. 아빠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너는 눈 탁 감고 건너오거라.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의 와이프가 캐서린 부스였습니다. 이 여자분이 죽음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동료 사역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죽음의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밑으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물을 타고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주의 영과는 함께 있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몸, 부활하신 그 모습의 주님과는 지금 따로 있죠. 그 주님은 천국에 계시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 왜 담대합니까? 왜 담대하냔 말이죠. 우리는 세상이 다가 아니.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담대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죽음이 무서워요. 하지만 안 무서워요. 왜? 그 과정이 끝나면 훨씬 더 좋은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자,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상태와 상황에 지배받지 않겠다는 믿음의 항변입니다. 나는 내 현재의 상태와 상황에 의해서 내 영혼이 평강을 잃고 내 영혼이 두려워하고 내 영혼이 저당 잡히지 않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다가올 현실을 믿기 때문에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로마에 끌려가다가 배가 전복돼서 다 몰살당할 뻔하는데 전부 혼비백산하는데 혼자 초연해. 혼자 태연해. 베드로는 옥에 가둬놨더니 잠자요. 다음날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미련해서? 둔해서? 센서티브하지 못해서? 아니요. 믿었기 때문에. 뭘 믿었어요? 세상은 나의 몸을 죽일 수 있어도 나의 영혼을 죽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몸만 죽일 수 있고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몸도 죽일 수 있고 영혼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지옥은 영혼이 죽음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은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로 그게 내 삶 속에 진정한 소망으로 자라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것들을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잔인하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좀 너무 심하시죠? 왜?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갈망하는 걸 안 들어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거 잘못됐다, 이놈아. 내가 너의 갈망이 돼야 되지.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부활의 천국이 너의 궁극적인 갈망이 돼야 되지. 너는 왜 이 땅의 것을 그것보다 훨씬 더 갈망하고 있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방향과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방향이 정면으로 충돌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 언제까지? 이걸 내려놓을 때까지. 이걸 내려놓으라는 것은 텐트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텐트도 중요해요. 임시적으로는. 텐트도 보살펴야 돼요. 그러나 텐트가 전부인 것처럼 텐트에 올인하면 바보죠. 그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텐트에 올인하면 늘 불안해요. 왜? 텐트는 항상 흔들리고 항상 찢어지고 항상 춥고 덥고 그러니까 텐트 안에 있으면 텐트 안에서 뭔가 다 이루려고 하면 항상 불안하고 불편하죠. 근데 텐트 안에서 이건 불편한 거니까 대충 꿰매고 할 거 하고 하지만 뭐예요? 마음은 뭘 바라는 거예요? 이사 가야지. 이사 가고 싶어. 이사 가면 참 좋겠다.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아멘. 여러분,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여러분, 삶이 괴로울 때요, 그 괴로움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막 안달내지 마시고요, 좀 눈을 떼세요. 그리고 천국 가고 싶다. 이걸로 승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차라리 몸을 떠나고 싶다가 어느 순간 조금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놀랍게도 세상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집착하면 할수록 평강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평강이 주어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괴로우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 합니까? 영화 틀어놓고 멍 때려요. 왜? 잠시 잊으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집착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 집착의 빨대가 하늘로 조금이라도 꽂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평강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항상 이게 안 돼서 힘들어요. 이게 안 돼서 힘들어요. 그게 아니고요. 이거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내 육신을 죽이게 해주세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왜?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 다 포기했다.
하늘의 영광도 내려놓고 편안함도 내려놓고 권위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죄는 없으시지만 식욕, 성욕, 수면욕 다 느끼셨습니다. 좋은 음식, 쾌락 다 내려놓고 나는 죽는다. 너네 때문에, 너네 위해서. 그리고 주님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너도 나를 세상에서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나를 궁극적으로 바라고 살거라, 이겁니다. 나를 궁극적으로 바라고 살거라, 이겁니다. 그걸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요, 우리가 집착할 때, 우리가 괴로워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너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니? 너 지금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요, 우리 안에 평강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담대함.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면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구약시대 너무나 담대해서 구차히 살기를 구걸하지 않고 차라리 죽기를 원했다. 그게 담대함이에요. 우리는 그런 순간을 겪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까지.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믿음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순교의 상황은 안 갔지만, 그 담대함만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졌던 구약의 성도들은 구차히 살기를 바라지 않고 기꺼이 죽었어요. 왜? 부활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 원어대로 말하면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자격이 못 된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세상 속에서 성공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인정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렇게 할 때는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머무는 것은 세상 삶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담대함이 생기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의 순교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언제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식민지 생활할 때. 기원전 7세기에,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유랑객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다음의 나라가 페르시아였어요. 페르시아가 지배했을 때까지만 해도 살기 괜찮았어요. 페르시아 왕의 은총을 입어서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국이 정말 악랄했어요. 그리스 제국이.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었죠. 근데 그리스 제국이 얼마나 악랄했냐면 그리스는 왕들이 너무나 잔인해서 이 유대인들의 종교를 말살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숭배를 말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기원전 2세기경 약 170년경에 안티오코스 4세라는 굉장히 악랄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거는 메카비라는 히브리 역사책이 있습니다. 이 역사책이 가톨릭 구약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영감을 얻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성경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메카비 이 책에 보면 스토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왜냐하면 메카비는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집안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왜? 너무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압제했기 때문에. 근데 이 안티오코스라는 왕이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는 제단 위에 뭘 바쳤냐면 돼지를 바쳤어요. 돼지.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돼지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혐오스럽다고 한 동물이죠.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먹지 마라. 돼지고기는 불결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를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울컥해가지고 독립운동을 막 일으키고 그리스에 저항하고 게릴라 전투를 벌이니까 안티오코스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붙잡아와요. 그래서 시험합니다. 마치 일제 36년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가라 이렇게 했듯이 그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했냐면 돼지고기를 먹어라. 이게 시험이죠. 돼지고기를 먹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 메카베의 기록에 의하면 한 어머니가 7 아들과 안티오쿠스 왕 앞에 붙잡혀 갑니다. 수많은 군중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왕이 명령합니다. 첫째 아들을 불러놓고 돼지고기 먹어. 첫째 아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을 따르고 구차하게 생명을 구걸하리까?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입니다. 못 먹겠습니다. 왕이 노발대발해가지고 바로 그 끓는 솥에 기름을 부라고 그래요. 그런데 혀를 자르러 갑니다. 혀를 잘랐어요. 그리고 팔다리를 절단시킵니다. 옛날에 왕들은 잔인했죠, 그죠? 특별히 왕에게 도전하는 그런 것은 왕은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팔다리를 자르는데 여전히 숨이 붙어 있어. 그 몸뚱아리를, 죄송합니다만은, 그 끓는 가마솥 안에 넣으니까 튀겨져서 연기가 올라가요. 그것을 바라본 6명의 형제들과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아들도, 그 다음 아들도, 그 다음 아들도 6째까지 다 돼지고기 안 먹고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다 비참하게 첫째 아들 이상으로 여기서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체면이 말이 아니죠. 자기의 그 위협 앞에, 자기의 그 위험 앞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왕이 창피한 것이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왕이 막내 아들에게 왕이 유혹합니다. 너 하나 남았어. 내가 맹세하건대, 옛날에 왕의 맹세는 반드시 지켜집니다. 맹세하건대 너한테 돈도 주고 너를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재산 줄 테니까 돼지고기 먹어라. 먹으면 내가 너를 살려주고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막내는 어리잖아요. 어린애들은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누굴 바라보죠? 엄마를 바라봐요. 옆에 있던 엄마를 바라봐요. 근데 엄마에게 왕이 말합니다. 아들 다 죽였잖아. 여인이여, 네 막내 아들은 살려야지. 그러자 엄마가 막내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해요. 자기 모국어로. 내 아들아, 내가 너를 9달 동안 뱃속에 길러서 3달 동안 젖먹이고 3년 동안 젖먹이고 그리고 너를 가르치고 지금까지 교육했지 않니? 이 어미를 불쌍히 여기고 너의 형들의 죽음을 더럽히지 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몸도 주셨지 않니? 하지만 그 몸은 영원하지 않단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부활의 영원한 몸을 예비하고 있단다. 그 믿음을 가지고 형들을 따라가기 바란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막내 아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 먹을 거예요. 그리고 장렬히 죽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도 물론 그 뒤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초대교회 박해 속에서 순교를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순교의 현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한 결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작은 일에 놀래고 작은 문제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죽여라. 그렇지만 난 안 죽는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몸을 통해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니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아직까지 그 믿음이 없지만 이 부활의 주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면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어서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입니다. 그 현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시고 내가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영원히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믿음을 가지고 싶어서 일어나신 분들, 주여 그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